신명기서 10장 13절은 다들 외우시죠?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 진짜 외우셨어야 돼요. 우리 같이 외우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수없이 들어왔는데 과연 여러분들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행복하세요? 대답하기가 참 힘들죠? 안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행복은 내가 행복하면 또 옆에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때문에 같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이번에 소원해 봅니다. 내가 행복하면 바로 옆에 사람은 20% 정도가 행복하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20% 정도 행복하대요. 또 하나 또 건너면은 한 7% 정도가 행복해진대요. 쉽지 않는 일이죠. 나만 100%, 내가 100% 행복해야 옆에 사람이 20% 정도 행복해지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행복해서, 우리 선일장로회 성도님들이 항상 행복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막 퍼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져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선일장로회 성도님들은 막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 이 풍파들이 몰려와요. 풍파들이 계속 몰려와. 또 넘어뜨리려고 마귀들은 계속 공격을 해요. 믿는 사람일수록 마귀들의 공격은 더 많아요. 저는 적응교회 목사하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또 항상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런 큰 풍파가 몰려오면 넘어지기가 참 싫을 것 같아요. 제 의지가 굉장히 약해서.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더 많이 이렇게 유혹들도 몰려오고요. 그래요. 한국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희한하게 부흥사 목사님들에게는 여자들이 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희한한 분들이에요. 권사님 되신 분들이 막 은혜 받으면 자기 교회 가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부흥사 목사님들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착각해. 이게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막 내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칭찬받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 돼서 칭찬받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냥 우쭐해서 높아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과 기도로 막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가고 이거 하는 일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우리는 눈 뜨고서부터 계속 이 훈련 속에서 살아가야 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조한 광야의 땅으로,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나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그런 광야에서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속에서도 자빠지는 것을. 우리들은 그걸 보면은 우리 인간은 정말로 연약하다. 그래서 이게 강하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김연아 선수 이야기하지만 나는 김연아 선수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화는 들어요. 이 친구가 돈을 준다고 그만큼 벌었으면 됐는데 술 선전을 다 해가지고 별로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아무튼 이 친구는요, 허리가 그렇게 아파도 막 주사 맞아가면서 막 여기서 그러니까 금메달도 따고 막 물질도 들어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소한도 가진 재산이 200억 내지 300억 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별 문제 없이 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가 확실하게 훈련만 되어지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트리플 러치 하는 거 그거 안 넘어지고 잘 돌아가잖아요. 김연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이게 마귀들이요, 꼬드기고 유혹이 몰려오고 내 속에서 욕심 몰려오고 해도 그 속에서 딱 통제가 돼서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 통제하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 이거 우리들이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속에서 뭐가 쌓이냐? 행복이 쌓여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말씀 꼭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행동하면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요. 제가 힘들 때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막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야 너만 구원받을래? 그러시길래 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기 소도보라 오는 그 이산에서 온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 그 부득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막 잘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만 구원받을래? 그러시길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들은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해야 돼.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저께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2시쯤 잠이 안. 하박국서 읽다가 하박국서에 그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겨먹었습니까? 적군들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힘들지요. 못된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거 찬송 부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세상이 힘들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해요. 지금 그것도 사라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죠? 창세기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토부라는 제목인데 토부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만족해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토부라는 단어가 우리가 금방 읽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이게 하신 말씀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어떤 때 행복해져요? 내가 만족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막 20조를 가지고 있다. 그건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거 행복 못해요. 텔레비전에서 그 드라마 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할 때 막 부자 형님이 있으면은 형님이 그 회장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그래도 뭐 어느 하나의 회사 사장 자리라도 차지하고 있어서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정도 쓸 수 있으면 그거 만족하고 행복하면 좋겠던데 그 형과 회장 자리를 왜 뺏으려고 그러나 몰라서 그리고는 막 싸우고 망하고 그래.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러잖아요. 몇 군데가 그 겪었죠. 지금 현대도 한번 겪었고 LG도 한번 겪었고 뭐 하나도 한번 겪었고 또 뭐예요? 여기 금호그룹도 한번 겪었고 이 큰 회사들이 막 자식들끼리 싸우고 그런 난리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충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충분히 누릴 것 같은데 이거 만족하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기영크 회장 자리 뺏으려고 그래. 그거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데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게 참 제일로 잘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훈련이 잘 되다 보니까 그 힘든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I shall not be want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로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신명기서를 지금 쭉 읽어왔는데 우리 10장 한번 가보십니다. 신명기서 10장 우리 금방 13절을 외워서 불렀는데 신명기서 10장 어디 읽으냐 9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9절 우리 10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도 우리들이 은혜를 한번 누렸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농사질 땅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야 너네들에게는 농사질 땅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네들의 기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 말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 이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 절대로 없어요. 뭐 옷 못 사 입을 일이 없어요. 뭐 잠잘 데 없을 일 없어요. 자식 못 가르칠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 그걸 내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막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대개 이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채워져요. 나에게 채워져.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막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막 가지고 나서는 내가 가지게 되면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 요즘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정체성,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네 지파들은 제사장을 지내요. 그 제사장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태우지 않는 것들, 창자오고요, 간하고요, 쓸개하고 이런 것만 다 태우고요. 고기는 제사장 집에다가 줬어요. 그래 너네들 이거 나눠서 먹어라. 그 고기가 그냥 차고 넘쳐요. 제사장 집은 그냥 부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이렇게 맺어가면 우리들이 뭐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 자꾸 마음의 병이 오면은 육신의 병도 따라와요. 그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그 좋은 것 먹어서도 그 사람들이 낫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져서 병나는 거예요. 실상은 다 포기하잖아요. 산속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서 만족하게 살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이 많이 고쳐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데 그 아버지가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들은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 기도할 수 있어. 나는 기도하면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서 이 10장 이렇게 보면은 은혜 받을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1절 신명기서 10장 찾았으니까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왕 찾았으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개를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포기를 안 하세요. 당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저 같으면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40일 동안을 물도 안 마시고 아무튼 밥 굶기셔서 그 돌판에다가 실컷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십계명을 써서 갖다가 야 너네들 이 말씀 보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네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려고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서 말씀을 언약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 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앉았어요. 나 같으면 그냥 쳐죽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돌판 다시 만들어와. 내가 너네들에게 언약을 다시 줄게. 물론 모세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주세요. 참 모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로 존경받을 분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들 싹 쓸어버리시면요 하나님 영광에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시고요. 안 살려주시려면 내 이름 차라리 생명책에서 걷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돌판 다시 만들어 와. 내가 거기다가 다시 계명 써줄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화요일날 새벽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로마서 11장 29절을 자꾸 영어로만 읽다 보니까 우리말보다도 영어가 다 그날도 튀어나와가지고 포카스 기프트 앤드 히스 콜라 일러브케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말 쓰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일러브케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사항에는 아메타 베네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구원해 주신 콜 부르심, 구원하신 부르심, 너네들에게 사명 주는 부르심, 콜 아메테 베네토스 안 돌이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좀 감격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누구요? 이빨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감격을 좀 누려보라고. 감격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감격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좀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신명기서 10장 13절을 읽으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과 규례 주시는 것, 내 행복을 주시는 것, 위에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 읽은 지가 이거 이제 은혜 받은 지가 이제 뭐 10년 20년도 더 됩니다만은 말씀만 생각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금방도 말씀드린 로마서 11장 29절에도요.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이거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메타 베네토스. 이거 생각은 일부러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총신 입학에서 맨 먼저 이거 헬라어 패스하는 거요. 야, 이거 공부하는데 50살이나 돼서 공부를 얼마나 힘들어요. 47살 됐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안 해가지고. 그거 통과하는데 막 단어를 막 외웠어. 이 문장은 문법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단어 막 외워서 통과를 했는데 이거 말씀. 우리말로는 그냥 뭐 돌이키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생각이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뛸 만큼 신났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전히 사랑하시고 막 이 말씀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 참전히 사랑하시고 이게 막 가슴에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생각하니 막 가슴이 여러분들 한번 요한계시록 2장 3장 21절 여러분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보좌가 함께 하겠지. 이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가슴 뛰는 이런 감격들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말씀 보면서요, 말씀 기도. 오늘 읽은 신명기서 33장 여기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막 가슴이 뛰지 않나요? 주성아,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세상에서 너를 구원해
너 같은 죄인을 철면피 같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나는 너를 돕는 방패야. 나는 네 영광의 칼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그리고 내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막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막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선뜻 누리고 지나가지 말고요. 날마다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 너 여호와께서 너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히브리서 1장 6절 여러분들 자주 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천사 어느 누구에게 오늘 야,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들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행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맥없이 말씀 안 붙들고 자꾸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나 걱정하는 것만 가지고 살으니까 내가 푹푹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믿고 내가 걱정하고 기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안 주시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잘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언약궤 짊어지고, 야, 너네 이 요단강이 지금 막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것도요, 얼음물이 녹아가지고 흐르는 요단강 물이에요. 얼마나 차가워요. 여름이지만 그 물속으로 제사장들한테 언약궤 짊어지고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 말씀 믿고 언약궤 말씀 믿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거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우리는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지만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이 말씀 지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안 지켜져요.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도해서 믿어야죠. 믿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닥쳐있는 그러한 절벽들,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들면 짜증내지 말고, 내가 좀 힘들면, 저도 그런 때 있어요. 요즘에 힘든 때가 멀다 보니까 저도 가끔 짜증나는데, 그거 나오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죄송스러워요. 바로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야 그것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꼭 간직하시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들 말씀 붙들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우리 이제 숙제하시면서 나 이거 숙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고 하지 마시고, 하루다 이거 숙제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속 말씀을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이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뭐라 할까요? 만족감도 얻으시고 감격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신명기서 읽으면서 계속 드릴 말씀이지만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요.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계속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복에 대해서 76번이나 쓰여있어요.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말씀, 규례, 율법 이거 하면 150번, 150 몇 번 말씀하시고 복에 대해서 76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서 이제 거의 다 지내갔지만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려고 잔소리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소리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서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쫙 느끼시고 그 속에서 행복감을 쫙 느끼시면서 그게 이제 우리를 코로나 치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행복감을 항상 가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